잠깐 중보기도 좀 부탁을 하고 시작합시다. 어제 그 수요일에 왔었잖아요. 강권사님하고 강영환 권사님하고 목요일부터 안 왔어요. 또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강영환 권사님 다시 와서 내적 주라시도 해달라고. 수요일날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본인이 이제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았는지, 또 아니면 본인이 밤잠을 못 자요, 이분이. 근데 이제 자기가 오늘 밤은 잘 것 같다 오더라고. 근데 못 자서 잠을. 잠을 못 자니까 자꾸 자기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단이 뭔가 속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영환 권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다시 와서 하나님 내적 주를 통해서 회복되고 주일 예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제 오늘 계속 왔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 예배까지 왔어야 되는데 저 약속을 했는데 딱 반하고 반에 딱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금방 안 돼요. 왜냐면 영적인 세계는 사단이 딱 잡고 있으면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딱 잡고 있으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조금 노는 듯 하다가 딱 휘어잡는 거예요. 또 그럼 또 우리 싸워서 좀 뺏어내고 또 휘어잡다가 또 이걸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이제 영적으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은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저 중에 인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에 의해서 입술이 움직여야 돼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혀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 제 안에 모난 부분을 싹 깎아주시고 그 못된 뿌리들을 싹 뽑아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이 밤이, 거룩한 이 밤이 하나님 우리의 밤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밤에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로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생명으로 예배하고자 한 분 한 분 나왔습니다.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한 영혼한 이 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생명으로 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강영환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 악한 영에 많이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적 주하다가 지금 또 멈춰 있는데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나오니 성의로 기름 부으시되 시간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하오니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있고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서시오니 깨끗하게 쉬어질지어다. 한 영혼한 이 밤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온전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한 물 한 물 오늘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밤 온전히 자신 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로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돌같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옥토가 되어지길 원하며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찬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는 나의 등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너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함께 계시는 분을 마주보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계시는 곳 교회 안에서 성도의 얼굴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성도여 일어나라 이름을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계시다면 나를 축복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예배 공동체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너의 등 뒤에서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너의 인생길에서 너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너를 밀어주시네 밀어주시네. 성도여 일어나라 제가 새 힘을 주리니 성도여 일어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뒤에 분도 괜찮겠죠. 너의 등 뒤에서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너의 인생길에서 너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너를 밀어주시네. 성도여 일어나라. 제가 새 힘을 주리니 성도여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입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제가 새 힘을 주리니 성도여 일어나라. 나 너를 도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오 성님 마음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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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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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소리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받으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영광받기 합당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공동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 교육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당약보다 국민을 위해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며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악법들은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템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명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보호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10.27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와 기도회가 조직위원회를 통해 잘 준비되게 하시고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2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024년 다니엘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분들과 찬양팀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집회를 준비하는 오륜교회 위에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집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계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생명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사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4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올라 같은 골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 몇 명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렇죠. 12명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500명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시기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했고 몇 명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건데 뭐예요? 성령의 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는 기도할 때. 그래서 12명이 120명이 됐어요. 이 120명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3,000명이 몇 명이 돼요? 5,000명이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그렇죠.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만. 이 당시 여자하고 아이들은 안 쳐요 이름을. 예. 그때는 남자만 치는 거예요. 남자만.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지역도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먹기 때문에 약 15,000명이 먹은 거거든요. 여기도 남자만 지금 약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합치면 한 여기도 지금 10,000명 이상 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실제로 나오는 사람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뭐예요? 정말 한 15,000명 정도 이상 많은 성도들이 급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급성장하면
어때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온갖 신을 겪었죠. 우리가 사도들의 그 공회에 잡혀가지고 사도들 공회에서 재판받는 과정도 봤죠. 감옥에 갇힌 것도 봤죠. 그 시련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이, 여러분, 시련이 왜 좋냐면, 고난이 왜 좋냐면 사람을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모난 분을 싹 깎아내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고난을 주, 고난. 그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 받다 보면 사치스러운 거 더 이상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받을 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강영호 원사님이 수요일날 한번 예배 오시잖아요. 내적 주 나머지는 했고, 수요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큰 죄를 깨닫게 됐어요. 예배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려서 또 못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단단해진 거,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순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감옥에서 전도하고 공회에서 전도하고,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가 옳은지 판단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근데 뭐예요? 이렇게 급성장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항상 여러분, 뭔가 이렇게 쫙 진행되는 가운데 분명히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항상 세상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급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잘 필요를 보살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한 분 한 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그런 분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가 커져버리면 이 개인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인원 자체가. 이 초대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그 전까지는 이 모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추어가 그냥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원래 교회에 주신 그 목적과 그 비전이 약간 잃어버리거나 또 변질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러한 일들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겠어. 오늘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 구제 문제가 구제. 구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구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지금 구제 활동을 통한 문제가 터졌어요. 사도행전 6장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봅시다.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보세요. 자, 무슨 문제 생겼습니까? 구제하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문제입니까? 전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선교하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구제해야 되죠.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당연히 선교해야 되죠. 근데 뭐예요? 그 방법, 그 과정.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제하는 방법이나 이 과정을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상황이 이런 별 볼 없는 문제지만 문제를 보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번 구제할 때마다 지금 빠졌다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뭐
사람들 어떤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되면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부르고, 왜냐하면 유대인이지만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을 부르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먼저 정통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 들어온 돌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너무나 기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세요. 다 베드로 사도, 요한, 뭐 지금 사도들이 다 뭐예요? 지금요? 히브리파다, 히브리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굳게 되냐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더 마음이 쓰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빠지게 된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너무나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려운 많다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식사를 해가지고 한 끈에서 두 끈 정도를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식사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들 책임지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 손이 안 굽는다고, 발이 안 굽는다고 더 많이 챙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많이 챙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덜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렇게 모여서 뭔가 섭섭한 마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냐? 매일의 구제에 빠지니까 지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누구는 쉬운 일을 하고 누구는 어려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입으로만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종같이 굳은 일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또 교회 가보면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창립 교인들이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소외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항상 복잡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커지면 이 본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커지면 본질적인 문제들을 잃어버리게 됨.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본질이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이거. 보세요. 구제가 여러분 해야 되죠. 근데 구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가. 교회가 구제가 본질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구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단체가 아니고 봉사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구제가 본질이 아닌데 지금 뭐냐? 이 문제로 교회가 상당히 문제에 휩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란 말이에요. 따지자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커져버리면 본질적인 문제 결국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감정 싸움, 기싸움.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교회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뭘로 갈라졌냐?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교회에 카펫을 깔아요. 우리 교회 지금 가운데가 없어 카펫이 없는데 카펫 가운데 쫙 깔거든요. 근데 한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카펫을 깔자. 한쪽에서 뭐냐? 아니다. 예수님의 그 목자 대신 우리가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푸른 카펫을 깔자. 그래서 보혈파하고 푸른 초장파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여러분, 카펫을 빨간 걸 깔든 파란색을 깔든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빨간 카펫을 깔으면 더 은혜가 됩니까? 파란 카펫을 깔으면 더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파란 카페트를 깔든 빨간 카페트를 깔든 이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파, 푸른초장파가 돼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시작된 싸움이 뭐예요? 이제 나중에 뭐예요? 기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갈라섰다니까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푸른초장파 따로 나가서 하고 교회 적어놓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갈라진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본질이 없어지는 본질이. 교회는 누가 중요합니까? 다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은 중직자는 교회를 이렇게 분란을 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중직자가 되려면 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통과한 자는 중직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빨간 카펫이 중요합니까? 파란 카펫이 중요합니까? 카페트가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교회 갈라진다니까요. 한국교회 재판에 있는 교회가 1500교회가 넘어요. 세상 재판정이 있는 교회가. 왜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니까 문제가. 복음을 갖고 싸워야 되겠고 복음을 갖고. 만약에 이단이 들어왔다면 철저히 싸워야 되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성령을 부인한다든지 철저히 싸워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약점을 잡아서 수치스러운 걸 잡아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과 수치스러운 걸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진짜로 뭐 예수님은 그걸 다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걸 싹 덮어주고 품어줌을 통해서 그냥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교회가 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그 관행과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 때문에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막 어떤 전라도파, 경상도파, 아니면 뭐 어디 동창, 아니면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끼리 팔을 만들어 갖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파만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파입니다. 네, 딴 파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파가 돼야 돼. 예수파. 네? 무슨 파가 필요합니까? 경상도면 어떻고 전라도면 어떻고 대학 나왔으면 안 나왔고 안 나왔으면 어떻고 돈이 많으면 어떻고 안 많으면 어떻고 아무 소용없는 거 교회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을 끄집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고 분리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이 문제도 보니까 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터지는 거거든요. 답사 모든 문제는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터집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사도들이 이제 현명한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 3절.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급성장이 들었잖아요. 12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10,000명, 15,000명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 우선순위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말씀 가르쳤겠죠.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또 시간 되면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도들 양육했단 말이에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도들이 설교했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뭐예요? 가면 가서 바빠져. 사도들도 뭡니까? 일손이 필요하죠. 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너무나 바빠지니까. 성경 공부도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해 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가르치겠죠. 사도들도 뭡니까? 여러 가지 조직과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신경 쓰려고 뭡니까? 제대로 말씀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문제가 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문제는 뭡니까?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뭐예요?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뭐요? 목사 때문에, 아니면 뭐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아니면 뭐 환경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권을 찾습니까? 문제가 터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되거든 가르치는데 우리는 왜 사단은 우리에게 뭐 가르치냐? 항상 뭐예요? 누구를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원인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좀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는 뭐예요 지금요?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 원인을 따지면 뭡니까? 지금 누구 잘못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잘못입니까? 헬라파 유대인 잘못입니까? 따지자면 그렇잖아요. 지금 싸움은 누가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야 너희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왜 너희들만 그렇게 챙기냐? 헬라파 유대인들 야 좀 양보하고 조금 덜 먹으면 되잖아. 꼭 그렇게 뭐 빠졌다고 뭐 따지고 그래야 되냐? 그걸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인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 원인을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 항상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문제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또 뭐예요? 나와 누구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일어난 건 뭐예요 지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 뭡니까? 항상 뭐예요? 사단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인간 마음 안에는 뭐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저는 뱀 새끼 때문에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제는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 때문에, 이걸 여러분 찾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문제는 이런 거 뭐예요? 사도들이 볼 때는 뭐예요? 당장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문제잖아요. 그럼 둘 다 혼내야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모여, 헬라파 유대인들 모여, 대표 모여봐. 너희들 왜 그렇게 너희들만 챙겨? 헬라파도 줘야지. 헬라파 유대인들 너희들이 조금 빠질 수 있지. 그걸 조금 양보하고 해야지. 그걸 좀 생각해야지. 꼭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교회에 분란시키면 되겠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문제 풀겠습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본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요? 본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뒤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사도는 문제가 지금요, 문제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나에게서 알겠어. 우리가 잘못이구나. 그렇죠? 사도는 뭐예요? 문제 원인을 자기들이 찾았단 말이에요. 자, 6장 2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뒷절에 남겨놓고 우리가 성도를 지금 뒤척거리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것만 지금 챙기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발생됐구나. 진짜 본질을 바로잡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문제는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실제 이들이 본 문제 뭐예요? 이 본질은 나 때문이구나. 우리 사도들 때문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계속하고 또 성경 공부를 잘 주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구나. 이 본질을 바로 지금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른 지혜고 우선순위를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은 뭐예요, 지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지금 싸우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투는 문제잖아요. 환경은 이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내 자신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내 자신과 나와 하나님 관계부터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니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까 뭐예요?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혼만 냈다면 이 교회는 정말 풍지박산 돼버리는 거예요. 풍지박산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본질적인 걸 가지 않고 비본질을 쫓아서 우리가 살았구나. 사람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서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됐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디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뭡니까?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와야 돼요.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본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처음 은혜 받던 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결혼 생활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변했습니까? 왜 변했어요? 처음 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표인 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 일을 뭐요? 생각하고 그 다음 뭐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됐지? 그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떨어진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떨어진 원인은 우리가 뭔가가 교만이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내가 또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다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그러면 성경이 뭡니까? 다시 그것을 하도록 처음 행위를 말씀하시거든요. 처음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우선순위를 체크하고 우선순위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 뭐가 본질인지 여러분 이걸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단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행할 때 나도 우리 공장 또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확인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탈해요. 끊임없이 변질돼요. 지금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들은 뭐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예요? 접대하는 일. 성도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계속 성도들 뒤를 도와주는 일. 부지하는 일도 들어가고 뭐니 설거지하는 일도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크리스천은 항상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은혜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불평만이 나옵니까? 내 삶에 뭔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어둠이 덮이기 시작합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 끊임없이 돌아가셔야 돼. 우리는 왜? 여러분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 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질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만드신 그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어요. 자 하나 먼저 봅시다. 답시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그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행복은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릴 것도 하나요? 참된 행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셨을 때 그 본질 어떻게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3장으로 가버리면 3장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처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과 3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은. 2장은 뭐예요? 2장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본질을 갖고 사는 거고 3장은 그 본질이 깨어진 하나님 영상이 깨어진 누가 주인인 내가 하나님이 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이 끊임없이 3장에서 2장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그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진짜 행복과 축복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를 처음 만드신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답사. 아침부터 시작. 교회의 행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처음 만드신 그대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임. 아멘. 여러분 우리 뭡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신 같이 아들의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믿는 자들은 이런 병이 따르니 곧 그대의 문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맛이 될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상에 손전적 나으리라. 이게 우리 교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표예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말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그리고 병자의 손전적 나으리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목적대로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 매겨졌다면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어떤 때는 따분해. 예배가 뭔가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밋밋해. 그럼 여러분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는 뭐예요? 특별히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뭘 봐야 돼? 나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지금 급성장한 대형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보여질 때 사도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너무 중요한 일을 배웠어요. 뭐냐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관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연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뭡니까? 우리가 참된 정말 성도로서의 그 본연의 인생을 만드는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교회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 매겼으면 빨리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자존심을 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막 어거지로 막 시켜자면 우리도 모르게 아니라고 막 핑계대고 이유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정말 온전한 삶을 세우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좀 핑계대지 마세요. 응? 남 탓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문제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구나. 깨닫고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셔서 사용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예배석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너희가 어디서든지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이 지금 사도들이 뭘 깨닫고요?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트러블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나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아니구나. 우리구나.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그들을 우리가 돕는 일만 열심히 했구나. 이게 문제가 됐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들어가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희귀 본능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장세기 3장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들고 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못 드린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교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첨상을 버렸노라. 그 하나님과 뜨거운 그 마음.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갖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항상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 또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하나님 문제를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밤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은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తో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 여러분 바라보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봐야 돼요. 사도같이 이 문제는 뭐예요? 나와 연관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비본질이 아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 가장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길 원하며 그 사랑 오늘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주여! 주여!